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하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며 7족속을 멸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히위 족속에 해당되는 기브온 사람들이 다른 모략을 펼쳐서 이 죽음을 면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이 어떻게 할까 이런 대응을 합니다. 이건 어찌 보면 일반적인 현상이죠. 당연하지요. 물론 그들이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하게 그 조약을 맺기보다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 줄 알기에 오늘 또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심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호기를 부르기가 쉽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힘과 무엇으로 다 막을 수 있고 면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더 적대적으로 행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먼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요. 교회 안에서가 됐던 어떤 곳에 대해서 간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고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운행하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적대적으로 하고 무엇을 대응하려고 하기보다도 조금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며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모습이 사실 필요함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습은 이 기브온 족속들이
히비 족속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꾀를 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안다. 그런데 우리가 먼 데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통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위장을 하죠. 뭐 곰팡이 난 떡을 들고 오고, 그리고 옷도 헤어지고 신발도 헤어지고, 그리고 가죽 부대도 메말랐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지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합니다. 너희가 우리가 가까운 데 있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우리의 가지고 온 거 있는 행색과 이것을 보십시오. 멀리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덜컥 화친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물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해야 되는 일인데,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일인데 그렇지 않았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기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은 기본은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듣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자면, 우리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응답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집을 산다고 하십시다. 집을 살 때 이 집을 살까 말까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과 오늘 시대를 분명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기록된 성경이 없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66권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따라서 내 신앙이 성숙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이것이 죄 짓는 일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성숙하게 우리 스스로 판단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를 들면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것이 말씀의 기준에 보아서 옳은 일인가, 예를 들면 집 사는 일, 집을 어느 집을 삽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 응답하고는 필요 없습니다. 내 재정과 경제와 여러 가지가 맞고 그러면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욕심부려서 무엇을 한다 그러면 옳은 일이 아닌 겁니다. 이런 수준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배경에 대한 이해를 너무 하지 못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응답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그런 응답 안 해주신다니까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주어졌어요. 그 응답은 우리에게 죄 짓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유익하고 공동체에 유익하고 이것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신앙의 성숙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또한 신약과 다른 게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와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매번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대단히 좀 약점이라고 할까요? 성령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기도원이나 또는 어느 집회에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방언을 한다든가 무슨 예언을 한다든가 이러면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께서 임하셨던 어떤 하나의 징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 받음인지 아닌지는 좀 더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내주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게 합니다.
즉 삶의 태도를 바꾸게 한다는 말은 내 육신의 욕심과 즐거움이 우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드리고 또 나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까요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에 대한 너무 몰라서 또는 내 욕심이 더 우선이어서 이 성령에 대한 오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단순하게만 여기며 맨날 하나님한테 묻고 응답받고 가자, 이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처음 전도사 시절을 하던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누님이 권사님이신데 은사를 많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꼬마 아이조차도 그래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자기 이모가 병원에 갔는데 권사님 하나님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나 이모 보고 싶어서 병원 문안 가려고 하는데요. 야, 하나님이 가지 말란다. 뭐 이러는 거죠. 또 심지어 전사님 사례비를 드릴 건데 얼마 드릴까요? 하나님이 25만 원만 주라더라. 뭐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식의 신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극단적으로 그렇게 한 교회여서 문제가 됩니다만 일반적으로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면 하나님의 응답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구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 바람을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내가 노력하고 애썼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일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립니다만 저희 아이들에게 맨날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대학을 가거나 또는 직장을 취직하려고 할 때 아이들이 수많은 이력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터뷰를 합니다. 좋은 회사를 가고 싶고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 놓고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빠 25대 1이래. 이 이야기가 뭡니까? 벌써 25대 1이래 라는 말을 하면 나 어렵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핑계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얘들아 25대 1은 하나도 안 중요해. 네가 들어가면 100이고 안 들어가면 빵이야.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맨날 이렇게 노력하다가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아빠 기도해도 안 되던데 몇 번 하다가 너 몇 번이나 했니? 한 4-5번 하고 나서 벌써 포기하니? 아니지,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고 열심히 노력하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무조건 들어가게 하면 되고 그거 안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바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바람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께서 또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원하는 대로만 되어야지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으로 여긴다면 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사회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상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 삽니다. 신약 시대의 가장 큰 증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두 번째로는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주어진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살아갈 방향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나에게 바른 인지를 하게 하시고 또 삶의 걸음 속에서 인도하시는 역사를 기대하고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번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질문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년에 뭔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피할까요? 예를 들면 뭐 골드바를 살까요? 뭐 실버바를 살까요? 뭐가 오를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대답 안 해주신다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또 때를 따라서 길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서 길을 막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바른 고백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나의 바람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원함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어떤 길로 주께서 인도하시더라도 나는 그 길에 순종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뒤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가 성경이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과거 이야기를 주셨냐라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과 앞으로의 삶도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바른 신앙이요 성경에 기본한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나의 바람과 기대는 있지만 그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또 삶의 여정을 여전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한 결정을 했다,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과 보내신 성령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바른 판단,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내 바람과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께서 또 다른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